요한계시록은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30년간 신앙생활을 한 A 권사가 신천지 센터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진리의 목자 한 사람만 강조했습니다. 이단이라 생각했죠. 성경 공부를 중단하려고 하자 이 생각 어떻게 알았는지 센터 강사가 말했습니다. 4개월째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갑니다. 정통교회에서 3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A 권사는 강사의 말을 듣고는 계시록은 좀 알고 싶어. 이것만 공부하고 바로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3개월 동안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공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A 권사는 계시록을 듣고 신천지에 완전히 빠져서 2년 동안을 맹신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한국교회 성도를 신천지로 미혹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천지의 근본적 동력이 되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떤지 그 핵심적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통교회의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때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 대해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이만희 씨의 책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논리적, 주해적, 해석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저자인 장훈철 목사는 28년째 이단 문제 전문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처음 기자 생활을 할 당시만 해도 신천지는 매우 소규모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것만 같은 신흥 종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만 명으로 급성장할 줄은 저자 자신도 몰랐다고 해요. 그들이 급성장한 이유를 저자는 3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무료라는 것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달시켜주는데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준다며 무료 성경신학원을 열어 신도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둘째로 요한계시록을 붙잡아서였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매우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으로 해석을 어려워할 때 신천지는 비록 잘못됐지만 요한계시록 해석을 들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셋째, 성경 공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새신자 과정을 마치면 남녀 전도회로 들어가서 친목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욕구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갈증을 역시 잘못되긴 했지만 신천지가 채워주는 방식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저자는 신약신학을 전공하면서 쓴 논문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쓴 논문 제목은 요한계시록을 오용해 나타난 최근 이단 사상 비판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이었어요. 22장까지 결국 다 해야 한다는 채무감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셈이죠. 이만희 교주의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접하고 처음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는 분노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설한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3년에 걸쳐 집필하게 된 게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 대해부라는 책입니다.